지난주에 우리가 제목은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지만 사실 두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거든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과연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또는 지난주에 이 성당에서 쓰는 공동 번역을 제가 인용하면서 말씀드렸죠. 내 믿음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 있느냐라는 의미와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네 믿음의 상태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되었느냐, 왜 이렇게 형편없는 믿음이 되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에 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두려움이 그 사람을 덮쳤을 때에 그 두려움의 공격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39절부터 4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누가가 참 재미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다. 제가 전에도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과적인 사람이라서 이게 논리를 맞춰서 이렇게 탁 가는, 그래서 이 논리를 따라서 이렇게 실로 이렇게 꿰듯이 이렇게 가는 그런 전개 방식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도 보면서 이 누가가 정말로 기가 막히게 이 두려움과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는 이야기고,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하여 가는 과정 속에서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치유받는 그런 내용이 겹쳐서 나오죠. 근데 이 두 가지 내용이 우리가 앞에서 본 이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갈 때에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와 또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이 돼지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쫓아내는 이야기하고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무엇으로 연결되어져 있느냐? 두려움. 지난주에도 두려움 이야기했죠. 이번 주에도 두려움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의 문제. 그래서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누가가 다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재밌어요. 우리가 먼저 22절부터 39절까지 나와 있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봐요. 첫 번째 부류는 제자들의 부류고, 두 번째는 거라사에 사는 이방인들의 부류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밤중에 갈릴리 이 호수 또는 바다라고 불리는 여기를 건너가다가 폭풍을 만나는 순간 그들은 그 믿음을 싹 날려버렸어요. 그냥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들이 예수 잘 믿는다고 했는데 뻥이 돼버린 거죠. 뻥. 왜냐하면 두려움을 만나는 순간 그 믿음의 효력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야. 뻥이에요, 뻥. 내가 예수 잘 믿어. 그랬는데 막상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믿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잘 믿고 나를 의지하고 잘 따라왔다고 생각했는데 너희 믿음이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야. 두 번째 그룹인 거라사 사람들. 이 사람들은 원래 이방 쪽에 속해 있는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조금 둥근 모양은 아니지만 이렇게 둥글게 생각하면 이 요단강을 따라서 이렇게 절반쯤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의자가 양쪽으로 갈라져 있듯이 이게 반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을 바라보면서 이 왼쪽 지방, 이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보면 쪽은 이제 갈릴리 지역이라고 해서 여기는 오늘 보는 거라사가 아니고
가브나움이라든가 벳세다라든가 벳세다는 이쪽이군요. 이 가브나움 또는 게네사렛 지역이 이 왼쪽에 이렇게 속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갈릴리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도 그게 속해 있고요. 또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린 지역도 거기에 다 속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는 이제 요즘 말하면 요즘 시리아 지역인데요. 여기는 좀 이방 사람들이 좀 많이 거주하는 거예요. 호수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지만 왼쪽은 유대인들이 좀 이렇게 많이 섞여서 사는 곳이지만 오른쪽은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그라사라고 하는 곳은 그래서 돼지도 키우고 돼지도 판매하고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와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생기자 두려움에 빠져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제자도 그라사에 있는 그 지방 사람들도 그들의 믿음이 실패한 거야. 제자들은 있는 줄 알았던 믿음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그라사는 아예 없었기 때문에 생기게 하려고 갔는데 그 자체도 거부해버림으로써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이렇게 있어요. 돌아오심에. 다시 말해서 이 게네사렛에서부터 이렇게 건너서 가셨어요. 이 그라사는 게네사렛에서부터 이제 맞은편에 있거든요. 가브나움 쪽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엇대어져 있지만 이 게네사렛에서는 완전히 이렇게 건너편이에요. 그래서 이 게네사렛 지역에서 이제 건너편으로 배를 한 가운데를 이렇게 지나서 그라사로 가셨는데 그 가셨던 길을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셨어요. 왜 돌아오셨습니까? 그라사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그라사에서 게네사렛으로 돌아오신 이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매우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40절에 보여줍니다. 40절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밤중에 갑자기 떠나서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동네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해서 이 그라사 이방인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 시돈 땅도 가셨거든요. 거기 다 이방인 지역이에요. 근데 이방인 지역에 가셔서도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렇게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려고 가셨는데 그라사 사람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입으니까 이제 당신은 우리 동네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러고 쫓아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더 머무르고 억지로 거기에 계시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봤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시 게네사렛으로 돌아오시니까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은 환영했어요. 막 환영했어요. 거부한 그라사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었는 한 가지 사건밖에는 행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거부하시자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고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예수님은 연속으로 두 가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첫째가 뭐예요? 혈류증 앓는 여인을 치유하신 것과 두 번째,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세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놀랍다. 이 누가가 배치해 놓은 성령의 전후의 이 모습이 놀랍다. 왜냐하면 전반부에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닥쳤을 때 믿음이 붕괴되어져 버린 사람들 또는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아예 거부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줬는가 하면 이 두 번째 사람들은 오히려 두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이를 극복해낸 사람들의 사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잠깐 보여주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2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라사로 집을 건너가는 이 초기 시점에서는 매우 평안하게 시작해요. 다시 말해서 큰 문제가 없었어요. 무슨 쫓겨서 가시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평안하게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서 그라사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출발했어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출발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하는 평안한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이 제자들의 상태가 그랬어요. 그라사 사람들은 상태는 어땠었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와서 귀신을 쫓아내기 전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다른 사건이 없었죠. 경제적인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는 그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배를 타고 출발할 때의 모습이나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그라사 지방의 모습은 그저 평안한 일상에 해당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배를 타고 한가운데로 접어드는 순간 폭풍이 몰아쳐서 목숨이 위태한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이 그라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무덤 가운데 거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므로써 이 돼지떼가, 다른 성경에서는 2,000마리라고 하죠. 돼지떼 2,000마리가 한꺼번에 물에 빠져 몰살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어요. 위기가 닥친 거야. 평안에서부터 위기로. 그래서 평안에서부터 위기로 오는 순간 제자들은 그 믿음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런 사람들도 평안에서부터 위기가 닥치는 순간 자신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오는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 두 그룹 다 믿음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지금 40절부터 나오는 이 두 부류의 사람, 이 12회를 혈류증 앓는 여인과 또 야이로의 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반대 방향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오자마자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어떤 상태로 왔습니까? 자기 딸이 지금 죽게 되었다고 왔어요. 두려움과 떨림과 어쩌면 딸의 죽음에 대한 매우 슬픔을 가지고 돌아나왔어요. 평안이 없는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12회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12회 동안 혈류증을 앓았어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않았어요. 받지 못했어요. 다른 성경에는 의사들에게 그동안 치료비를 다 줘서 가산을 다 탕진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완전히 삶이 피폐해져, 자신의 육체만 피폐해진 게 아니라 자신의 삶 자체까지도 피폐해져서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제 마지막 희망이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야이로나 12회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의 상태나 똑같아.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 절망, 슬픔 이런 것들을 안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12회 혈류증 앓는 여인은 사실은 혈류증을 앓고 있는 동안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면 안 돼요. 전염병일 수도 있으니까요. 당시에는 이 전염병에 대한 어떤 대처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격리시키는 것이, 성경에도 보면 다 격리시켰거든요. 격리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우리 코로나 약이 없으니까 뭐 합니까? 격리시키잖아요. 격리시켜서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스스로 치유되면 격리를 해제시켜주잖아요. 이 마찬가지예요. 혈류증이나 뭐 이런 피부병이나 이런 것들은 다 격리시켜서 치유가 되면 나와야 되는데 이 혈류증을 12회나 앓고 있는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하다라고 평을 듣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질시와 또 비난을 들을 생각을 하고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았어요. 두려움을 이기고 나온 거죠.
그리고 또 야이로도 마찬가지요. 예수님 앞에 그래도 아직 딸이 살아있을 때는 살려주세요 이러고 왔는데 이 혈류증 앓는 여인과의 약간의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와서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딸이 더 이상 살아날 그런 가망 또는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는 선생님을 데려와도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는 선생님을 그만하고 이제 돌아오라, 포기해라. 소망을 포기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옆에서 포기하라, 이젠 끝났어 라고 말하는 이 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어디 갔죠? 갑자기 놓쳤어요. 5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50절에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성경에,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내 딸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공동 번역에도 보면 내 딸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도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은 병이 나을 것이다 또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금방 딸이 죽었다라고 누가 얘기했거든요. 죽었는데 그런데 이 야이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 딸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근데 야이로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야이로의 반응은 안 나와 있지만 이 말을 듣고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52절에 가면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막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갈 때 야이로는 끝까지 따라 들어가요. 이제 예수님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만할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아이를 살려내는 광경을 보았어요.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절망하고 포기하고 우리는 끝났다라고 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이미 끝나버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 방법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정말 야이로처럼 예수님의 말만 믿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죽어있는 자신의 딸을 보기 위하여 그 들어가는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야이로는 그랬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더니 죽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야이로도 마음에 이제 많이 포기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따라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뭔가 틀림없이 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딸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 딸이 살아날 것에 대한 약간의 기대도 가졌을지도 모르죠. 우린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한 기대를 하지만 그러나 반쯤은 일어났으면 좋겠고 반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 뭐 이런 이게 혼돈한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는 어떤 일을 바라보잖아요. 한쪽은 믿고 싶고 한쪽은 불가능하다고 포기하고 싶고, 아마 야이로의 마음도 좀 그런 상태에 있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류하지도 않고 어쨌든 예수님의 말을 따라 끝까지 들어갔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그의 딸을 살려서 주셨어요.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과 야이로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거야.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지 그 옷자락을 만지면 난 나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갔다는 거죠. 만지는 데까지. 그리고 혈류증이 낫는 데까지. 야이로도 딸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왔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면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말에 그게 정말 신랄 같은 어떤 기대 하나 가지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따라갔어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내가 이 산 들어 저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야이로가 가진 이 작은 믿음,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그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그룹과 이 뒤에 두 그룹은 둘씩 나눠놨는데 이 두 그룹은 정반대요. 평안에서 두려움이 겹치자 믿음의 실패로 끝나는 그룹과 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나와서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래서 보면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그동안 12년 동안 평안을 얻지 못했던 여인에게 그의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고 평안까지 선물하셨어요. 이 야이로도 마찬가지예요. 야이로에게 평안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그러나 5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이 놀랍다. 제가 영어를 보니까 두 가지 번역을 봤더니 하나는 뭐 서프라이즈 우리가 잘 아는 걸로 다 되어 있고 하나는 조금 이제 제가 좀 낯설더라고요. 아스토니시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둘 다 놀랍다 뭐 이런 뜻, 놀라운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근데 이 놀라움에 대하여 이게 명확하게 설명은 하지 않지만 이 놀라움은 뭐냐면 이 부모인 야이로가 죽은 딸이 살아나는 광경을 보며 자기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난 거야. 예수님의 말씀에 살아날 수 있겠지, 살아난다면 좋겠지. 그런데 실제로 살아난 딸을 보니까 놀란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내가 예수님께 믿고 기도하고 이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러고 갔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이 신랄 같은 믿음이 우리의 현실로 이루어질 때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야. 믿음이 성취되는 것이죠. 이 두 그룹의 믿음을 보면서 누가가 이걸 앞뒤로 나열해 놓으면서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그리고 믿음에 두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가? 또는 두려움에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걸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믿음의 문제 있잖아요. 믿음은 참 놀랍고 신비한 것입니다. 놀랍고 신비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믿음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믿습니다 이러고 받아들이면 다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잖아요.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였을 때에 나타난 결과물도 굉장히 달라요. 오늘 제가 지금 두 그룹으로 나눴죠. 앞에 있는 제자 그룹과 그라사는 사람들을 한 그룹으로, 그 다음에 혈루증 앓는 여인과 그 다음에 야이로, 이 두 그룹을 나눴어요. 앞에는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간 그들은 실패했고, 뒤에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놀라운 결과를 얻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 있냐면, 이 성경마다 다 야이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 혈루증 앓는 여인 이야기를 다 기록했더라고요. 근데 그 기록해져 있는 이야기 중에서 마태복음 13장 5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서 이렇게 나사렛 지역에서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어요. 그 배척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3장 51절에 이 나사렛 지역에 있는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고 그 지역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게네사렛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주로 그쪽 지역에서 사역하셨어요.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사람들이 이 가버나움과 게네사렛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돌아오니까 막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막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하니까 받아요. 그런데 나사렛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린 다 아는 애인데 왜 갑자기 제가 저렇게 뭔가 다른 애처럼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배척을 하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능력을 행하지 않는 거야. 그라사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이 오랫동안 귀신 들려서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귀신 들림을 해결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온전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회복된 걸 봐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돼지떼가 많이 죽은 것에 대한 손실만 바라본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지역에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똑같은 얘기 속에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30절 사이에 뭐가 나와 있냐면, 제가 성경을 잠깐 넘겨볼게요. 누가복음 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이방 여인이에요. 이 수리아 사람 나만 이방 사람이에요. 엘리야나 엘리사는 어디 선지자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선지자였네요. 주로 북쪽에서 사는 선지자예요. 이 이스라엘 땅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에 과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들에게 가지 않고 누구에게? 이방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갔어요. 이게 말은 무슨 뜻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 이 수리아 사람 나만,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에 또 너무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병 환자들이 아무도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와서 치유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구만 왔습니까? 나만만 왔어요. 나만. 그것도 누구 말 듣고? 자기에게 잡혀서 자기 집에 여정으로 와 있는 꼬마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그에게 가면 낫는다더라. 그래서 마지막 희망으로 왔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이 사렙다 가문은 무슨 믿음이었습니까? 엘리야가 우리 밀가루 요만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어 이랬더니 그걸로 나를 위하여 떡을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떡을 만들라. 그리고 먹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믿고 떡을 만들어서 줬어요. 엘리야의 그 말을 믿은 거죠. 그랬더니 밀가루와 기름이 이 가뭄 기간 동안 거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온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이 없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그 능력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믿음이 없어서 거부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라사 사람들이 자기의 그 재산 손실을 인하여서 거부하자 우리 예수님은 그곳에 거할 이유가 없어지고 능력을 행할 수도 없게 되니까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라사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전해주는 귀한 복음을 전해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나 다시 돌아오니까 이 가브나움과 게네사렛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무악 환영하고 막 받아들이고 그러자 예수님은 곧바로 그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믿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분의 능력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역사하셔서 내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 경제적인 손실이나 또는 다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내가 스스로 막거나 누군가에서 막히거나 이렇게 해서 믿음의 그 길이 차단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거부하게 되거나 아니면 차단당하게 되는 거예요. 12해를 알았느니 이게 어떻게 살렸느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내 믿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내 믿음이 바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나타난 놀라운 것이죠. 사렙다 가부도 엘리야를 받아들였고 이 나아만도 엘리사를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주여 이렇게 막 자기 확신하고 막 땅을 치면서 막 소나무 뿌리를 뽑아가면서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할 때도 진짜 예수님을 그렇게 진실하게 믿으면 소나무 뿌리가 뽑히듯이 믿음도 그렇게 뭔가 성취를 이루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그렇게 행해 주실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믿고 반응하고 내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야루의 반응이 어떤지 보셨잖아요. 내 딸이 죽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 딸이 살 것이다. 아니 지금 딸이 죽었다는데, 지금 현실은 완전히 딸이 죽어서 끝났는데, 그리고 사람들도 그걸 전해주고 그걸 다 인정하는데 오직 그걸 부인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현실을 부인하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우리 현실을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다 끝났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은 아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 근데 오직 예수님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쉽게 마음이 가지만 오직 한 사람만 얘기한다. 그럼 그 사람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절망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 분을 내가 따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언제까지 따르는 겁니까?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12의 혈증 앓는 여인 예수님을 보고 쫓아왔습니다. 사람들의 무리를 해치고 숨어서 아마 낮은 자세로 들어갔겠죠. 여기 보니까 막 사람들이 서로 막 이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밀쳐서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군중 사이로 이 여인이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면 이 여인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많은 군중을 해치고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이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까지 계속 파고 들어가서 기어코 옷자락을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죠. 야이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 다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하지 마. 끝났어. 그리고 갔더니 사람들이 그 딸을 위해서 막 통곡하며 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딸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렇게 딸이라는 거 이렇게 말씀하셨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비웃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몇 절에 나옵니까? 52절과 5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러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사람들이 막 비웃었어요. 그러면 아마 옆에 있는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사람들이 막 비웃고 막 무슨 소리야 죽었는데 잔다라고 말하는 정신 나갔어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비아냥거리며 있을 때 그 옆에 따라가는 이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끝까지 이 사람을 따라가야 돼. 정말 내 딸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혼돈의 마음이 그 안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야이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갔어요. 끝까지. 이 비웃음 속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 비아냥거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순간 아이가 일어났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이를 이 부모에게 주시면서 먹을 것을 주라. 부모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한 사이에도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이 끝났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도 우리 예수님이 끝났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이 이 야이로처럼 놀라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린 그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실패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이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결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을 갖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뭐 평안할 때는 좋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돈이 많이 벌리고 이럴 때는 막 할렐루야 하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오니까 그 제자들처럼 믿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내가
교회를 다녔더니 더 어려워진 것 같아. 그리고 교회를 포기하는 사람이나. 이런 무료의 사람하고 다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스겔아, 저 골짜기에 뼈들이 보이더냐? 예, 보입니다. 너는 저 뼈들을 향해서 외쳐라. 뭐라고 외칠까요? 일어나라. 그 다음에 힘줄이 생겨라. 그래서 일어나서 서니까 생기가 들어가라고 명령하라. 그래서 생기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메마른 뼈들이 있던 골짜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마어마한 놀라운 군대가 소생한 거예요. 마른 뼈 속에서 다시 살려내어 군대를 일으키시는, 여기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이 창을 드는 총, 이런 군인이 아니고요. 큰 무리를 말하는 그 무리. 죽은 사람들이 그 마른 뼈에서부터 생기를 얻어서 다시 살아난 놀라운 큰 무리를 본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에스겔 시대에만 그러신 분이 아니시고요.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에만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2000년 전에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믿으면, 포기하지 않고 믿으면, 마지막 순간 이제 끝났다라고 모두가 말하는 그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믿으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수치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 실패되어서, 내 믿음이 헛된 것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믿음이 조롱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우리는 야이로의 날이 살아나는 것처럼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이 그 혈류증이 나 회복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인정받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믿음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믿음 가지시고,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돌리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